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주간 우리 리바이벌 윅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지난 주일엔 우리가 3시간 특별히 처음 해보는 거였는데 리바이벌 월십 부활 주일 예배 이렇게 함께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나니까 월요일에는 완전히 뻗어가지고요. 그 다음 일정 월요일날 사실은 제가 일정이 있었는데 다 취소하고 그냥 침대를 벗삼아 침대에서 요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푹 쉬면서 재충전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저희 또 금요 철야 집회를 이어서 했습니다. 금요 철야 집회를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아주 루틴하게 이제 매주마다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상반기는 제가 지금 출애굽기 반 모임을 진행하는 것이 있어서 매주 하기는 어렵고요.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매주마다 금요 철야 집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에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물론 시간도 시간이지만 더 깊이 더 강력하게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금요 철야 집회를 우리 교회의 아주 핵심 기도 모임으로 저희가 좀 자리매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후에 스케줄에 고민 없이 쫓기는 것 없이 오고 가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마음 푹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뭐에 쫓기지 않고 말씀에 전념할 수 있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도전과 위기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더니 아이들이 저 옆에 워룸에서 갑자기 쭈르르 나오는 거예요. 끝나고 나와 무슨 뭐 했냐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걸 보면 아이들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정말 기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여튼 이곳에 오는 아이들도 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런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강해 60번째입니다. 60번째.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당장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시급한 일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목사님이 제 상황을 어떻게 안다고 지금 저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뭔지를 목사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 내게 가장 심각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목사님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든,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영생을 얻는 일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요, 그 후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둘 중 하나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지옥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죽는 그 순간 그와 같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 그 두 길의 기로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올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병장수를 누리다 오래 사실 수도 있지만 사고 또는 질병으로 뜻밖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죽든 어떻게 죽든 우리는 다 죽고요, 죽은 모든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천국의 길 또는 영원한 지옥의 길, 이 둘 중의 길에 하나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하고 더 시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해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더러운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러운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거기에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의 이름이 거룩한 대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대로는 더러운 자, 깨끗하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자들이, 깨끗하지 못한 자들이 구속함을 받아야, 즉 거룩함을 얻어야, 그 더러움을 씻어내야만 그 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죠? 무엇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5장 1절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은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랜 시간 동안 구전으로, 그러니까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을 서기관들이 율법의 형태로, 어떤 법문의 형태로 만들어 정리한 구전법이 있었습니다. 이 구전법은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것이기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동일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과 손을 씻고 떡을 먹으라는 이 장로들의 전통은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율법이었고요. 그리고 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과 같은 이 구전법,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게 되면 거룩을 잃어버려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18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요,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사람을 더럽히는 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이 사람 본성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밖에 있는 것이, 밖에서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를 더럽힌다. 밖에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를 더럽힌다. 밖에서 내 귀로 들어오는 것이 나를 더럽힌다. 밖에서 나의 손과 발을 더럽히는 게 나를 더럽힌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아니다. 그게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 네 마음이 너를 더럽히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 눈을 씻고 귀를 씻고 입을 씻고 손을 씻어도 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너는 더러운 존재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밖에서 있는 것이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마음은 내버려 두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다. 더러운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쌓고 또 쌓아버리니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회칠을 한 무덤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 제도를 바꾼다고 사회가 개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악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회가 개혁되지 않아요. 지금 법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일어납니까?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제다. 아무리 완벽한 법을 갖다 놓으면 뭐예요? 그 법을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이 타락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개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산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야. 다 끄고 다 차단해버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까? 사람의 타락한 부패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개혁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 왜?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왜 이 땅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람의 마음 안에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분열, 갈등, 폭력, 이것이 왜 이 세상에 난무하는가? 사람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이다. 이게 이 모든 죄와 더러움과 악의 원천인데 이거는 내버려두고 회칠을 계속 장막을 걷어버리니까 회칠한 무덤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성 자체가 더러운 존재예요. 본성 자체가. 누가 우리를 더럽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가 우리를 부패시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지금 부패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더러운 존재가 천국의 길 거룩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 조금 고치고 저것 조금 개혁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태어나야 된다고요. 다시. 뭐 고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거듭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 그럼 지금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긴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오해했어요. 그럼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어요.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고요. 거듭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 진리, 생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저 지금 질문한 건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면 어떡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일까요? 이거 믿는 거 아무나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 별의별 거 믿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 존 파이퍼 목사는 거듭남이란 용어가 어떻게 오용되고 있는지를 지적을 했냐면, 거듭남이라는 용어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저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나의 구주입니다.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어떤 이런 저런 말을 하는 사람,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거듭났다 라고 오해되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또는 이런저런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 예배 출석, 헌금, 선교,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오해되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보다 죄를 더 잘 이길 수 있다거나 윤리 도덕적으로 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다를 뿐이지, 어떤 고백이 다를 뿐이지, 어떤 종교적 행위가 다를 뿐이지,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보다 죄를 더 잘 이길 수 있다거나 윤리 도덕적으로 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존 파이퍼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말을 하면 그 말 이후에 그 삶의 어떤 모습과 행위와 전혀 아무런 연관성 없이 그냥 그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저절로 간주되어지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구원을 확정적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은 그와 같은 오해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반박합니다. 대표적인 책이 요한 1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다시 거듭난 사람은 그 거듭나기 이전의 삶처럼 죄를 짓고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찌하여 우리의 몸이 창기와 연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말만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범죄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예배 출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초자연적인 영적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영적 생명이 거듭남의 의미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겠느냐?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늘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오신 생명,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들마다, 그 그리스도의 살을 먹은 자들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영적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음란을 이기고, 탐욕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하는 자들마다 그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다라는 거예요. 거듭남. 그런데 교회 안에는 실제로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는 믿음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나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듭났다고 믿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그냥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걸 내가 함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자칫 오해할 수 있겠구나. 목사님이 그러셔서 나 거듭났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태희야 너 좀 와봐라. 하나님 저 부르실 거 아니에요. 네가 그랬니? 그럴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존 파이퍼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Cultural Christian. 문화적 그리스도인.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문화에서 태어나고 기독교적 가치관에 젖어 살면서 그 가치관과 문화를 그냥 따라가는, 크리스마스 되면 꼭 교회 가야 될 것 같고, 항상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모태 신앙이죠. 모태 신앙.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이 이런 크리스천을 모태 뭐라고 그랬죠? 짱아치. 모태 짱아치.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요.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흑암의 머리를 밟으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흑암을 이기고 음란을 이기고 탐욕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원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면 그 사람들을 나열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진리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저예요. 어저께 제가 집에서 우리 이제 설교 준비를 좀 마무리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 시간을 놓쳤어요. 아내도 요새 뭐 공부를 하느라고 뭐 바쁩니다 요새. 그리고 또 딸도 뭐 숙제하고 그래서 이제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각자 할 거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우리 루이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가자. 그래서 9시에 가자.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강남역에 있어요. 강남역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마치고 설교 마무리하고 다 숙제 마무리하고 이제 9시 나가자. 야식처럼 먹자. 정말 간만에 일탈을 한번 해봤어요. 간만에 토요일 밤 9시에 강남역에 가서 야식을 먹는다는 건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항상 이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대화도 나누고 좀 데이트도 좀 하고. 참고로 지난주에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아내가 완전 잊어먹고 있었어요. 아내가 아주 차분하게 오더니 차분하게 말하더라고요. 차분하게 알았어. 그리고 결혼기념일 겸 하여튼 뭐 다 몽땅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그래서 밤 9시에 나갔습니다. 차도 안 막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배가 부르게 이제 먹고 돌아오는데 이제 그 밤에 이제 그 강남역 한복판에 있으니까 이제 나오는데 뭐 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줄 서 있는 거예요. 와, 엄청난 인파가 젊은 남녀들이 그냥 줄을 쫙 끝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랬더니 아내가 여기 나이트 클럽이라는 거예요. 강남역 나이트 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그래서 제가 딱 문을 열고 봤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 만약에 여기에 무슨 큰 사고가 나면 이 사람들 대부분이 지옥 갈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 안에 크리스천들도 있겠지만 누구처럼? 순간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뭐 큰 갑자기 사고가 나버리면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옷 입고 즐거운 음악에 맞춰서 지금 놀 생각하고 있지만 그 순간 다 지옥에 들어가 버릴 텐데 이거 어떡할까? 마음 안에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데 갑자기 루이가 아빠 잠깐만 와보세요. 제 귓가에 아빠도 저랬잖아. 그러면서 제가 제가 혀를 쯧쯧쯧 했거든요. 아빠도 그랬잖아. 그러죠. 그렇지 나도 그랬지. 내가 저기 있었지. 저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달라진다. 이거는요. 저 개인의 뭐 한 사례로 얘기를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와 같은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변함이 없는 거듭남은 가짜입니다. 그건 착각이고 거짓말이에요. 이 영적 각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부흥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 개인 영혼 속에서 이와 같은 거듭남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남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각성이 일어날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표지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가장 핵심적인 표지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내 죄가 보이지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상태라는 가장 확실한 표지입니다.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내가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갖고 이 자각이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기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거룩해, 나는 의로워, 나는 뭐 죄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돼. 나의 죄 때문에 곤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표지다. 이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합니다. 자기가 지옥에 가 마땅한 존재라는 의식이 있고요. 심지어 정말 나 지옥에 갈지도 몰라라는 두려움도 있어요. 심지어 거듭난 사람의 표지예요. 이건 그냥 제가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요. 나 지옥에 갈 것 같아.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삼키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강력한 자각이 일어나면 나 정말 지옥 갈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거듭남의 표지예요. 시편 51편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기록한 시입니다. 이 밧세바를 범하고요. 그리고 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밧세바를 자신의 후처로 삼죠. 그렇게 신혼 아닌 신혼을 즐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다고요.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신혼 아닌 신혼을 즐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자신에 대한 자각이 없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죠.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가난한 자 양 동물을 잡아다가 대접을 했다. 자기는 그렇게 동물도 많은데 가난한 자 것을 가져다가 사용을 했다. 그러더니 다시 그 놈을 엄벌에 쳐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밧세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여 그리고 그 밧세바를 당신의 후처로 삼아 그 순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다윗이 그런 역겨운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 놓고도 전혀 의식이 없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완전히 납작 엎드러져서 참회하고 회개하는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흉악하고 더럽고 역겨운 죄인인지를 자각하는 자만이 이런 기도가 나와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내 앞에 있다. 내 죄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 내면의 현상들이, 이런 고백이 거듭난 사람의 표지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 전까지는 다윗은 전혀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이 없었죠. 아마 즐겁게 제사도 드렸을 거예요. 즐겁게 통치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전혀 모르고.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전혀 자각하지 못해요. 수시로 욕설을 내뱉으면서도 그것이 나를 더럽히고 있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수시로 음란한 생각과 마음을 품으면서도 그것이 지금 나를 더럽히고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탐욕, 미움, 두려움, 거짓말, 교만, 거역, 불순종, 게으름,
이 마음에서 끊임없이 이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나를 지금 더럽히고 있고 그것이 죄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왜 왔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도대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걸 왜 자꾸 믿어야 된다는지를, 왜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생명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희망인지를 도무지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물론 이해를 하는 척은 해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애는 써요. 그러나 진짜로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지를 못해요. 왜 그러신 거지 도대체?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이 없죠. 왜 그럴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이 죄 때문에 내가 어떤 비참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흐릿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그렇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성도들이 무슨 어떤 정신적으로 위로 삼는 말 딱 자꾸 듣기를 원하고, 내 삶에 지금 이 재정 문제를 돌파하는 재정 원리 자꾸 배우고 싶어 하는 거고, 엉뚱한 걸 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십자가의 생명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죄는 쌓여져 가고. 두 번째 특징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감격이 없고 이해도 못합니다. 첫 번째, 죄를 자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남의 죄에 대해서는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이제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이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요,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요, 남의 죄를 함부로 비판 못합니다. 그게 죄는 아닌 건 아닌데 비판하는 태도는 아니라고요. 그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해하는 태도를 갖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자각하지, 맹비난을 퍼붓고 항상 비판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저는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리고 무지해요. 그러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맹비난을 퍼붓는 것,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요,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잖아요.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십계명을 어기고 있다. 그리고는 손 씻지 않고 밥 먹은 제자들을 공격한다? 그래, 내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지만 너는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가 전통을 어긴 자를 비난하고 정죄를 해? 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인지, 내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더럽혀진 존재인지를 자각하고, 그래서 정말 이 애통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듭이 나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될 뿐 아니라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 자각이 있어야 돼.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 이거는 어떤 행위로 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왜? 이거는 내 행위의 문제가 아니니까. 내 눈을 감는다고 될 게 아니라, 내 귀를 닫는다고 될 게 아니라, 내 모든 접촉을 막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내 마음 안에서 이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본성 자체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나의 어떤 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의 피로만 가능한 것이구나. 그거 외에는 길이 없구나라는 자각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표지입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에서 한 사람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요. 이 온 손에 피가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데 비누로 빡빡 씻어요. 근데 이 이런 피라 할지라도요, 이거 씻으면 사라지죠. 여러분 코피 흘렸을 때 이렇게 씻으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는 온 손에 피가 묻었으니까 수돗물을 틀어놓고 비누로 막 닦습니다. 근데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미 다 피는 다 씻겨져 나가는데 계속 씻어요. 계속 씻으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행위의 더러움을 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은 아무리 물로 씻어서 피는 다 사라지고 범죄의 흔적들은 다 사라졌을지라도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그 죄가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손을 잘라내면 그게 사라질까요? 우리의 더러움은, 우리의 죄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 더러움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요, 단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만 나의 죄가 사라집니다. 내가 죽어야만 해요. 내가 정말 물리적으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악을 생성해내는 이 마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마음도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사람을 다 쓸어버리면 돼요. 그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의 악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을 없애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의 악을 생성해내는 그 마음도 다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물로 그냥 씻는다고 씻겨지는 게 아니라 그 물로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야 그 마음이 죽으니까. 그래야 그 세상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것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악이 마음에서 나오니까. 그 마음을 죽여야 돼요. 그 마음을 죽일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그 사람의 심장이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인간의 죄 때문에 더럽혀지고 있는 이 세상,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진멸할 수밖에 없는 심판자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러나 동시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의 홍수 직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약속을 맺으셔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는 않겠다. 이 노아의 홍수 스토리 안에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자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인간의 죄를 바라보실 때,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이 인간을 죽여야만 하는 심판자 하나님의 본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인간의 죄 문제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죽이시고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은 그 부패한 인간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이 상반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방법은 단 하나, 화목 제물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고요. 안 그러면 이 세상은 다 거짓과 악으로 덮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이 거룩한 입맞춤을 위해 화목 제물을 보내셨다. 그 화목 제물에게, 그 제물에게 우리의 모든 더러운 부패한 죄를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대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를 화목제물로 사용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동물의 피로 사람의 거룩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룩의 수준이 동물의 거룩입니까? 우리가 동물의 형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거룩성이 훼손됐다라고요. 그럼 그 거룩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이 부패한 본성을 거룩하게 회복할 수 있는 피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심지어 사람의 피도 아니라 하나님의 피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는 그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간의 대표로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마다 죄 사함의 은혜와 거룩하다 함을 얻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연합하여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거룩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 저는 이 복음을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이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자각하고 이제 깨닫게 되는 사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의 이 씻어도 씻겨지지 않은 나의 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씻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 마음 안에, 감정 안에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 버무려집니다. 일단은 나의 죄에 대한 자각으로 말미암은 고통, 곤고함, 절망감, 애통함,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나의 죄성. 왜? 마음에서 나오니까. 곤고함과 절망감. 그러나 그것을 씻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감격과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그 기쁨과 감격과 감동, 아주 이 복합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믹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믹스가 돼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켰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산 제물이 되고자 하는 강력한 열정으로 폭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세 번째 표지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삶이 달라져 버려요.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나의 이 패역하고 역겨운 죄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합쳐지는 순간,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산 제물로 내 삶을 드리리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노라. 끝까지 그 경주를 달려가는 강력한 폭발력 있는 열정으로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게 거듭남의 표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말만 바뀌는 게 아니다.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진다. 물론 사람이 거듭났다고 해서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와 같은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 삶이 완벽한 거룩을 얻게 되는 건, 거룩한 삶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삶에서 완벽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되고요, 여전히 부패해 있고요, 여전히 더럽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났나 안 났나 확인이 어려울 만큼의 거듭난 사람들도 있어요. 안심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평생 무학으로 전과 10범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 사람이 출소를 해서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은요, 여전히 그 전과 10범이잖아요. 평생을 교도소에서 살다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하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갑자기 순식간에 확 거룩한 성인 군자처럼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어떻게 보면 조폭 같기도 하고, 여전히 사기꾼 같은 인상도 계속해서 나오고. 그러니까요, 얼핏적으로 보면요, 이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거듭난 전과 10범보다 교양 있는 불신자가 훨씬 더 거듭난 사람처럼 보여요. 공부 많이 하고 생활도 안정되어 있고 좋은 집안에서 성장해서 교양도 있고 정직하고. 딱 둘이 비교를 해보면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완벽하게 완전한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변화 과정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고 계셔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갖고 계셔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당신이 거듭났다 안 났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경고뿐이에요. 당신이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경고가 다예요. 그러나 그것을 최종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분,
칼같이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도 드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비록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변화되어져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일회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거듭남이라는 사건은 바로 그 장소, 그 자리, 그 시간에서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인 동시에 지속적인 경주요, 투쟁이요, 전투요, 레슬링이에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이 과정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수고와 애씀과 투쟁과 경주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매일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죄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죄 씻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는 삶을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어지는 이 악의 원천을 안고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듭난 사람의 수고와 애씀의 핵심은 매일 회개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지나가는 생각도 회개해야 돼요. 실수를 할지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눈, 나의 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함을 얻게 된 새로 태어난 나의 이 신생아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훼손당하지 않도록, 내 안에 심겨진 거룩한 씨가 짓밟히지 않도록, 모독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 날마다 나를 정결케 하는 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새 옷을 입었어요. 예를 들면요, 아주 흰색 와이셔츠를 새로 맞췄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아주 이제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딱 새 와이셔츠 입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는데 갑자기 이 짜장면 면발이 갑자기 훌라후프처럼 돌아가면서 제 흰색 와이셔츠를 도화지 삼아 먹물이 쫙 퍼졌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머나 막 어떡하면서 이것도 새 옷인데, 그래서 물을 막 붓잖아요. 지워지지도 않는데 막 화장실 들락날락 거리면서. 다 그렇지 않으세요? 혹시 새 옷이니까 괜찮아 이런 사람 있어요? 이거 새 옷이야, 괜찮아, 새 옷이야, 괜찮아. 더 뿌려. 어차피 새 옷이야 이거. 그러는 분 계시냐고요? 그런 분 계시면 제가 옆에서 더 부어드릴게요. 새 차를 샀어요. 딱 새 차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옆에서 제 옆에 그냥 쫙 그림을 그리고 갔어요. 아유, 새 차니까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방금 뽑은 새 차야 이거. 괜찮아, 그림 그려도 돼. 이쪽도 그려. 그러는 사람 계시냐고요? 저는 새 차 처음 사고요, 신발 벗고 타고 싶었어요. 더러워질까 봐. 돌아오면 막 바퀴 닦고 막. 좀 있으면 다시 더러워질 텐데. 자동차 바퀴 닦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 살며, 어떻게 그 범죄함으로 살며, 어떻게 마음에서 끊임없이 생성되어지는 이 악의 원천을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삶을 살 수 있어? 괜찮아, 나 새로 태어났어. 보혈의 피로 나 깨끗해져서 괜찮아.
그런 잘못된 이신 칭의가 우리를 병들게 만들었다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와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덤 문을 여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흑암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날마다 넘어지는가? 왜 날마다 세상 앞에 굴복하는가? 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두려움 앞에 벌벌 떨고 있는가? 왜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가?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도전과 위기를 넉넉히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되고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려면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앞에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씻어내므로 거룩한 연합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